오늘 본문에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 중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와 또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그런 안타깝고 두려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거나 교회 밖의 문제였다면 이 사건, 이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생긴 내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어떤 소유를 팔아서 주의 제단에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 그 전세금을 저당 잡혀서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없죠. 토양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나름 헌신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왜 조금 속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이런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도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나요? 수긍이 됩니까?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좀 심하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 아간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사람이 전사하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재물을 그 적들의 그 전리품을 조금을 챙긴 거예요. 다 멸하라고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 때문에 36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36명은 무슨 죄가 있죠? 베레스 우사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그 괴를 옮기다가 갑자기 소가 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덜커덩하면서 이렇게 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우사가 여러분 그 괴를 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선뜻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정말 납득이 되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잘 못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섹스 스캔들이
나지 않습니까? 가끔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신실한 그런 분으로 비춰졌던 우리 교계에 또 한 분 종교 지도자가 섹스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그 사람이 한두 번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수로 정말 충동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서 한두 번 실수했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부분 어떤 경우냐? 그게 쌓이고 하다가요, 정말 이제는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기다렸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인격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어느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그 성령에 대해서 귀를 막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조금씩 내어주다가 결국은 그 사탄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그 전에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장과 5장을 장으로 구별해서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런 장 부분이 원래는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누가가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대조시켜 놓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이렇게 흠모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존경받는 그 일을 보면서 이 두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헌신을 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성령의 그러한 속삭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계속 열었을 때 결국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꺼번에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과 미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저도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 동성애를 행했던 사람들의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삶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 능력이 그 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만 죄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너무 민감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거짓이라든지 불의, 위선, 이 사회적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동성애는 그렇게 크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본성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성분들 한번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좋아가지고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성이 여러분 막 좋아가지고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도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좀 그런가 보네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거 본성에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남성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요, 동성애보다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더 많은 심각한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만모니즘, 세속적 가치관, 유사보급, 여러분 이것은요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입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이 거짓의 문제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배요, 술요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모르는 데 가서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또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말이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내가 담배 안 하는 것, 술 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기독교적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데 다른 것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의를 행하십니까? 직장 상사나 아랫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윗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대하는데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정대로 대하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10월에 갔는데요, 울상이더라고요. 뭐가 울상이냐 하면 농부들이 울상이더라고요. 이번에 이 과일이 풍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년이 들었는데 농사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되고도 걱정이더라고요. 우리 친구, 고향의 친구, 선배 집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자두나 복숭아를 이렇게 한 박스 7.5kg짜리가 이게 한 박스 내는데요, 농협에 내는데 몇 천 원 받더라고요. 몇 천 원, 6천 원, 4천 원, 6천 원 받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도시에서 그렇게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만 원 하죠.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복숭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이 초봄부터 귀한 땀을 흘립니까? 근데 농사 다 지어놨는데 몇 천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먹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먹는 사람들이 그만큼 싸게 사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중간에 그만큼 유통 과정에 여러분
어떤 잘못된 유통 과정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땀을 제일 많이 흘린 사람에게 그만큼의 땀의 대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유통 구조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유통 과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의롭습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듯이 거짓을 정말 큰 죄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거짓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이 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죄의 오염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죄의 오염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사회 무질서에 관한 발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어떤 동네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집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지트가 되기 쉽고, 그런 이제 마을 환경이 조성되다 보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가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가끔 버리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 빈 깡통을 올려놓든지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그 지하철 있는데 올려놓으면요 금방 쌓여요. 제때 안 채워주면요 고기가 정말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여러분 못 보셨죠? 치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뉴욕에 길거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낙서가 투성이었고, 그러면서 지하철도 굉장히 지저분할 정도로 더러웠고, 그러면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995년에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등극하면서 이 뉴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낙서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페널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욕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이 굳은 의지를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뉴욕시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선도 전염성이 있지만 악도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막 생성되면서 거듭말을 하려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갈 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이제 엄격하지 조금 더 약하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이 성범죄자 석방 공고법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중국은요 이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그런지 더 심해요. 더 엄격해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는요 상대 동의와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무조건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엄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들마다 엄격한 기준, 잣대를 대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어릴 적에 경험하는 이 피해가 한 인간의 그 나머지 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무심코 한 범죄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대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되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안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무섭지만 즉각적인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초월적 역사를 가진 역사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결코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면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죄를 우리는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은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인데 성도들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나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헌신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유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른 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11조 하시지 않습니까? 11조는 왜 하세요?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9는 여러분 것입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왜 11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걸 다 바치면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10의 하나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11조 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는 성실히 드리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헌금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 그 헌신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헌신하는 건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을 갖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진정한 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